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한 농부가 참깨를 심어야 하는데 준비해둔 씨앗이 없어서 먹으려고 냉동실에 보관해둔 참깨를 밭에 뿌렸습니다. 내심 얼어 죽은 게 아닐까, 싹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요. 그런데 그 전에 봉지에 담아 보관했던 참깨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싹이 돋아났고, 농부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 참깨는 그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래도 참깨는 언젠가는 햇빛이 비치는 따스한 땅에 뿌려질 날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그 참깨가 예년의 참깨보다 훨씬 더 많이 싹을 틔우게 된 것은 바로 인고의 결과겠죠. 만약 냉동실의 혹독한 추위를 참지 못했다면 아무리 훈훈한 흙의 가슴에 안겼다 하더라도 이미 생명을 잃어 싹을 틔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작디 작은 참깨 한 알도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자신을 싹 틔울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옷깃을 여밉니다. 참깨 이야기를 하니까요, 700년 만에 피어난 연꽃 생각이 납니다. 2010년 7월 8일자 신문에는 경남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에서 피어난 연꽃 사진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 꽃은 연못의 지하 퇴적층에서 발견된 10개의 씨앗 중 1개에서 핀 꽃이었어요. 비록 신문에 컬러로 인쇄된 것이었지만 분홍색 꽃잎을 활짝 피운 아라홍련으로 명명된 그 연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연 씨앗은 얼마나 자신을 꽃 피우고 싶었을까요? 연꽃 씨앗은 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천년이 돼도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해요. 이 씨앗도 한 송이 연꽃을 피우기 위해 700년이나 참고 기다려왔으니 이 얼마나 길고 긴 인내의 세월인가요? 저도 친분이 있는 황토 스님한테 단단한 연 씨앗 4개를 얻어 꽃을 피우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황토 스님은 물확 같은 데에 흙을 넣고 물을 부은 뒤 그렇게 씨를 심어 놓으면 싹이 튼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기다려도 물이 다 말라 다시 부어 놓아도 싹은 트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기다림 끝에 그만 지쳤고 베란다 청소할 때 그 연 씨앗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돼요. 700년이 돼도 꽃을 피우는 연꽃 씨인데 불과 몇 달도 참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내심이 없는 경우인가요? 연꽃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톱으로 씨에 흠집을 내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던 거죠. 만일 제가 연꽃 씨에 흠집이라는 상처를 냈다면 어쩌면 싹이 돋고 꽃이 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알의 연꽃 씨가 꽃을 피우기 위해 흠집이라는 상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저도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깊은 상처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칼이라는 어떤 사람, 톱이라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까닭은
바로 인간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한 것이겠죠. 제 삶의 씨앗에 상처가 나는 순간이야말로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 인내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90살 노모한테 네가 참아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네가 참아야지 누가 참노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남이 먼저 참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참을성이 부족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조금 늦게 내려와도 그 순간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남과 싸우게 되는 것도 결국 내가 참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다가 옆자리 남자와 싸운 적이 있어요. 그가 신문을 양손으로 펼칠 때마다 제 얼굴에 신문이 자꾸 닿았습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신문 좀 접어서 보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세요? 하고 벌컥 화를 냈죠. 화를 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심한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좀 더 참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면 그런 말다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조금만 참으면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만 싸움을 키워버리고 맙니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이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날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화는 울고 있는 아기와 같기 때문에 보듬고 달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인내심을 잃어버리려는 바로 그 순간보다 더 인내심이 중요한 데는 없다는 영국 속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만 인내하지 못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고 맙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참지 못하고 분노할 때였어요. 분노는 열려있는 모든 문을 닫고 인내는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엽니다. 분노는 제 생명을 빼앗아가고 인내는 제 생명을 꽃 피웁니다. 인내 없이 연꽃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나 또한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참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사자성어 속에 들어있는 참을 인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합성어로 가슴에 칼이 꽂힌 상태를 그냥 견디어낸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글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가슴에 칼이 꽂힌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고통의 극점, 바로 죽음 직전의 고통으로 그런 상태를 상상만 해도 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참을 인자가 가르치는 참뜻이겠죠.
생택쥐 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의 입을 통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묻는데요. 그때 여우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택쥐 베리는 우정과 사랑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00년 이하 된 가게는 가게로 쳐주지 않는 일본 교토 상인들한테는 33가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그중 3번째 계명이 참물 인자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마음속에 늘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참을 인자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굳게 새겨 넣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칼이 하나씩 다 들어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칼이 어떤 칼이냐 하는 것일 텐데요. 어느 날 꺼내본 제 가슴속에 있는 칼은 증오와 분노의 칼, 배반과 탐욕의 칼, 이기와 죽음의 칼뿐이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과 용서의 칼, 나눔과 배려의 칼, 인내와 생명의 칼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시 부드러운 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 가슴속의 칼이 봄날에 돋는 새순이나 우듬지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칼을 버리러 강가에 간다. 어제는 칼을 갈기 위해 강가로 갔으나 오늘은 칼을 버리기 위해 강가로 간다. 강물은 아직 깊고 푸르다. 여기저기 상처난 알몸을 드러낸 채 홍수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 옆에 앉아 평생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낸다. 햇살에 칼이 웃는다. 눈부신 햇살에 칼이 자꾸 부드러워진다. 물새 한 마리 잠시 칼날 위에 앉았다가 떠나가고 나는 푸른 이끼가 낀 나뭇가지를 던지듯 강물에 칼을 던진다. 다시는 헤엄쳐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대숲 넘어 멀리 칼을 던진다. 강물이 깊숙이 칼을 껴안고 웃는다. 칼은 이제 증오가 아니라 미소라고, 분노가 아니라 웃음이라고. 강가에 풀을 뜯던 소 한 마리가 따라 웃는다. 배고픈 물고기들이 우르르 칼끝으로 몰려들어 톡톡 입을 대고 건드리다가 마침내 부드러운 칼을 배불리 먹고 뜨겁게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